오늘 이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완전함에 거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머리가 좋고 그래도 안 됩니다.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주위에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보좌진으로 채워가지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살아도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돈이 더 많아가지고 정말로 최고의 청결한 집에서 살고 모든 것 다 해줘도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완전해지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덮어 주심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맡겼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잘했다 칭찬드리면 그것이 창조 원리 중에서 인생에서 최고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칭찬에 목매어서 살아갑니다. 회사 일을 해서도 잘했어, 당신 정말 잘했다 하고 작은 보상이라도 해주면 그걸로 신이 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좁게는 더 작게는 가정 속에서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듣게 되어지면 가족들을 또 거기에서 뭐든가 뿌듯함이 있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잖아요. 사람들은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렇게 회사에서도 칭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 그 회사를 위해서 밤낮 안 가리고 뛰어다니고,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또 목숨 내놓고 뛰어다니고,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가족들한테서 그렇게 나름대로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가정에서도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사나, 이런 회의에 빠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때, 완전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에 보면 완전함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데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왜 완전했냐? 내가 요동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가난하나 눈물이 흘러지나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죽이러 돌아다니나 하나 그럴 때도 내가 요동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농담 삼아라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 시험 들었어 그럽니다. 비가 와서 시험 들고 눈이 와서 시험 들고 바람 불어 시험 들고 이런 것처럼 맨날 이런 떠나가 가지고는 찬양이 별로라서 별로야, 목사 설교에 시험 들었어, 누가 이런 말해서 시험 들었어, 내가 어려워서 시험 들었어, 기도에 응답 안 해줘서 이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해.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들이 완전한 교회는 아무도 없다. 마음에 드는 교회도 없다. 마음에 드는 교회도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목사도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좀 전에 그랬잖아요. 기도에 응답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 앞에서도 시험이 드는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완전한 목사가 있을 수가 있고 완전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완전함에 이른다. 조금 의지하고 조금 하다가 좀 말해서 기도 몇 번 하다가 응답이 안 온다고 에이 그러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1년을 기다리든 10년을 기다리든 30년을 기다리든 평생을 기다리든 그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여러 번 왔던 그 김하중 장로님 있잖아요. 우리 한국 건국사 80년 동안 한 곳에서 최장수 대사를 하셨던 김하중 장로님, 그분의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산이 있는데 형제들이 모으면 유산을 서로 나눌 거 아니에요. 나누는데 김하중 장로는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어머니가 평생 보고 읽고 쓰고 사용하던 성경책만 주면 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부부 기도회를. 그 이제 돌탕 모임이 돌아온 탕자들의 모임 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 그래요. 자기가 예수를 안 믿고 그러고 있는데도 어머니가 걱정을 안 하더래요. 그 항상 하는 얘기가 하중이는 쟤는 금방 돌아와. 금방 주님 잘 섬길 거야. 돌아올 거라고. 왜? 기도 중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돌아와 있는데 기도 중에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조급해하고 왜 이게 아니고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의지하는데 신뢰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완전하는데 이제는 완전해져 가야 돼요.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뭐하고? 시험해달라.
시험하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시험이 성경에 기록될 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 치듯이 테스트한다라는 것.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를 훈련해 주세요. 연단해 주세요. 연단하면 어려움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어려움에 들어가야 돼.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연단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해 주.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안 바른지, 하나님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막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내가 보기에는 옳고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고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내게 옳고 내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도 그게 좋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좀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 지금도 좋을지 나중에도 좋을지는 몰라.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풍족해졌을 때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지 않을지는 또 몰라. 그것이 지금은 없어서 내가 겸손하고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풍요로워졌을 때는 안 의지할 수도 있고 기도가 덜 할 수도 있고 기도만 덜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그런 거 참 사람들 많이 봤어요. 사업 시작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조금 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내게 이때도 유익하고 저때도 유익한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맞춰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내 뜻과 내 마음의 생각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해 주옵소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이 내 목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어디에 있으니까 내 앞에, 바로 눈앞에 내 목전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보세요. 적당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아내가,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어. 커피숍에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어. 그런데 내가 이쪽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바람을 피울 수 있겠어요? 연애를 할 수 있겠어요? 옆에 배우자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바른 짓,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니까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하고 있더라? 자제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 갈 수밖에 없다. 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해 가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 번째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왜 이렇게 완전해질 수가 있는가? 그거는 뭐를 하면 그가 사랑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있다.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허망해지고, 돈을 사랑하면 글로 빠져야 되고, 또 명예를 사랑하면 또 글로 가야 되고, 또 여자를 사랑하면 또 글로 가야 되고, 또 좋은 이
옷을 사랑하면 또 글로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뭐든지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4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자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고 세상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금방 다 없어질 거 그 사람들을 함께 내가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아니하고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내가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 그들과 함께.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 생활하고 주님 섬기는 자들이 안 섬기는 자들이에요. 안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허망한 걸 쫓아가고 간사한 걸 쫓아가고 악을 쫓아가고 이 악한 자들과 함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쫓아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7절 보세요.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에 이르리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그 감사의 소리가 내게도 들리고 그 들리도록 감사하고 주의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그래서 신약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 집에 내가 사모하고 쫓아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려 그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기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어디까지 성전, 이 건물 안 이게 성전이 아니고 성전 이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살면 요새는 울타리 있는 집 단독주택은 울타리가 있지만 아파트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집이 있고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울타리 안은 전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이 매매를 하고 이 마당에서 이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 팔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다 둘러 엎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일녀를 만들었도다. 그게 건물 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 이 예수님 당시에는 마당이 예수님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당이라고 표현하면 이 성전의 마당이 제1마당, 제2마당, 제3마당 이렇게 나누어져요. 제1마당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짐승 잡아서 번제 드리는 마당이 제1마당. 그 다음에 제2마당은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당이 제2마당. 그 다음에 제3마당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당이 제3마당. 그 다음에 제4마당은 그 뒤에 있는 그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매매할 수 있는 그것이 제4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주님은 전부 성전이다. 거기까지 전부 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 가더라. 우리가 주님께 만나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쫓아가려고 하는 그 심령이 바로 온전해져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해라.
9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악한 자와 함께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 10절에 너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렇게 악한 자들은 전부 뭐에 잡혀져 있더라? 악과 돈에 가득 잡혀져 있더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뭐한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것은 좀 멀리 해야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많이 차 있고 돈은 조금 차 있어야지. 5대5로 하나님도 5요 돈도 5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3대7 하나님은 3이요 돈은 7이요 그것도 안 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백이 꽉 차지고 그것은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살아가는데 주시는 여유다. 하나님의 보살핌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보세요.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내 마음이 돈에 재물에 악한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으로 온전해졌으니까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많은 이 하나님 전에 나온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기도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의 뜻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내가 그것은 연단하실 때에 이거는 내 뜻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구나 하고 그것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참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었더라. 내가 사울 앞에서도 찬송을 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평안함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적군들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그는 회중 앞에서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온전해져 나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냥 악한 자들처럼 심판하지 말고 안 믿는 자들과 같이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다윗처럼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믿음이 그들한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긍휼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자로 덮어주셔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릴 때에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찬양족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동행하셔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